계속 로마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맺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죠.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특혜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시작하면서 범사에 많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맺은 그 언약 백성이 갖는 특혜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중에 특혜 중에 특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랬어요. 맡았다. 여러분, 이 맡았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말씀을 받은 것이지만 그 받은 말씀을 그들은 지켜야 합니다. 이걸 보수한다고 하죠. 성경을 성경대로 지켜내는 것,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승을 해야 돼요. 자녀 세대로 이 말씀을 계승시키는 사명, 이 사명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민족에게 주셨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계승시키는 이 엄청난 사명,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그 어떤 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맡았는데 그 맡은 자로서 믿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맡았으면 맡은 자가 갖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언약 관계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언약 관계가 이제 파기되는 그런 아주 걱정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표현으로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걱정스러운 표현을 표현한 것이죠. 믿부심이란 말은 이제 가장 가까운 다른 표현은 신실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 백성이 갖고 있는 엄청난 특혜를 거두어가지 않겠는가. 언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고 이제 그 관계를 이제 해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처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걱정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 약속, 사람들과의 계약일 경우에도 그 계약을 중도에 지키지 않으면 우약금까지 물으면서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괴되고 오히려 그 위약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게 이제 계약 관계인데, 그 계약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보살펴주고 인도하시지 않고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할까? 근데 4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과의 계약관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다, 다 거짓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중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그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두고 보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다윗, 내가 한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유죄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 책망을 들은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4절 하반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시편 51편 4절을 우리 스크린에서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좀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은 상반절은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목전,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회개의 그 1차적 덕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그 근본적 정의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할 때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그 1차적 정의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 너 그 큰 죄진 거야. 너 그 큰 잘못이야. 너 죄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 예,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여러분, 시편 51편 4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 안에 다윗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의롭다. 지금 범죄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의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넘어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를 의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 기준 안으로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는 주님이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 바울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헬란말로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요. 왜 번역됐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면서 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헬란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들이 볼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못 읽으니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헬란말로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이 구약 학자들 72명이 모여서 저 이집트에 모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이제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하고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울이 70인역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번역상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51편은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법정을 이제 우리가 상상하시면 돼요.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려고 보니까 그가 한 것이 순전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더니 고백한 이후에 이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심판하려고 보니까 심판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순전하다 표현했고, 그리고 우리 성경의 5장 3장 4절 로마서에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이라, 이 말은 이제 똑같이 재판 상황에서, 재판 상황이라고 하는 건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하려고 보니까 이 피고로 여겨졌던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승리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이기게 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엄청난 죄, 그 험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미쁘신 하나님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미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불순종. 우리 성경에는 3절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가 주님의 그 내면적 유대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맡은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목적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약한 범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매몰차게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그 신실함이 영원한 여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이 불의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받은 하나님이 내 도움을 받았지 않느냐.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아주 궤변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러요. 이 당시에 이런 궤변, 지금 아주 대표적인 궤변이에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조해 볼 때 내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나쁜 거 한 거 아니다. 하나님 도움 줬다. 그러니까 나 심판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죽으시는데 가룟 유다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일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는 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역할을 했다. 공로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 보내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이에요. 이걸 궤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죽으러 오신 것이 가룟 유다가 있건 없건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은 그것은 죄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주장까지 이제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궤변, 그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5절에 보면 중간에 가로친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친 부분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이치로 생각해도 그게 맞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로를 쳐놓고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말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냐? 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잘못된 거냐? 6절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에서 대답,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논지를 풀어가는데 결국 믿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주 너무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풀어가는 이 방식이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많이 합니다. 이거 보면서 쭉 제가 전체를 다 이제 강의할 계획인데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6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 궤변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렇게 이 궤변가들, 이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너희들 주장대로 그런 불의한 자 심판하지 않으면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세상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심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너희들 주장 그대로 하면 아무도 심판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빛은 어두면 어둘수록 더 빛이 나는 게 빛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어둠인데 지금 불빛을 더 환하게 하기 위해서 내 어둠이 더 진하게, 더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불빛을 더 빛나게 한 이 역할을 내가 했으니까 이 어둠인 나를 좀 인정해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큰 놀라운 창조인 것이죠. 빛과 어둠은 결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궤변인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7절에서는 다시 5절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나의 이 죄 지은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막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나 심판받을 수가 없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개인을 적용해서 지금 설명한 것이죠. 8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지금 소피스트, 궤변가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하려면 내가 더 큰 죄, 더 센 죄,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어둠이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 많이 지켰다. 악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온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마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칠 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왜곡해서 그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선을 이루려면 악을 행해야 된다.
악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자. 죄는 지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바울이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 바울을 아주 모독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8절 마지막입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일갈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자의 말이고 그것은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폄훼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며 살긴 살지만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거절하고, 거절한다는 건 다른 말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때때로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피스트들, 당시의 궤변가들은 죄를 더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주장이 나온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기들이 죄짓고 사는 자기들의 그 욕망, 그 자기들의 그 욕심에서 나온 그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욕망의 교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변명도 죄와 관련해서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궤변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심판이 그에게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다가 그렇게 고꾸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끝까지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여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역경이 와요. 힘든 상황들이 와요. 어떤 역경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오로지 그분만을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삶의 환경일지라도 믿음 잃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